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일어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선도 광림교회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 시절에 오늘 우리와 같이 대통령 조찬 기도회가 백악관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때 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빌리감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닉슨 대통령은 헌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빌리그란 목사님께 조용히 다가가서 목사님, 제게 헌금을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헌금을 갚질 못하고 그만이야 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순서를 보니까 헌금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준비를 못하셔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1939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독일 나치 그 비행기가 영국을 공습하게 되었습니다.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때 영국 국민들에게 국왕 조지 6세는 차분하게 실질적인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Keep calm and carry on. 동요되지 말고 맡은 바 일에 충실해 갈 것입니다. 이 문구는 전 영국 국민들에게 엄청난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57일간이나 계속된 야간 공습에 불바다가 된 런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민들이 군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불타는 애국심을 가지고 이 런던을 지켰습니다. 궁극적으로 영국 국민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구는 영국 국민들의 지하 방터 속에 아직도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동주가 윈스턴 처칠을 경은 모교인 헬로우 스쿨에 갔습니다. 가서 이 연설을 하게 될 때에 지폐를 들고 의자에서 두벅두벅 걸어 나와서 두꺼운 돋보기 양용대마로 젊은 학생들을 무서움이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짤막한 간단한 연설 한마디를 드렸습니다.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결코, 결코.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회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화해와 단합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김선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국가조산 기도회 위에서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친히 참여하시고 제가 옆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보니까 폭만족해 하시는 그런 표정이고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보았습니다. 또 그분은 원래 신학교에 가서 한 2년 동안 공부한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에 가까운 분입니다. 네, 이번 국가조천 기도를 통해서 더 가까운 기독교인의 정성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만족해 하시고 위로를 받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친히 참여하시고 송원하신 데 대해서 지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찬양을 해주신 우리 가나안 성가대 오케스트라 지하를 드립니다. 또 가나안이 아니라 뭐이지? 오랜만에 오니까 잘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를 나눌 텐데 오늘이 종로주일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샬롬, 호산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지금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고 샬롬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호산나 샬롬, 우리 같이 전우자의 축복하십시다. 호산나 샬롬, 호산나 샬롬.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갈릴리 성가대. 참으로 이 광림교회 본당의 강단에 서면은 너무 감사해서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우리 유대인들이 해방기념일인 6월절을 지키는 잘 아시는 대로 종로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냥 걸어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실 때에 거기 모였던 군중들이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승리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셨다. 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종로나무 가지를 들고서 군중들이 승리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이 종로나무라는 말이 성경에는 12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왜 많은 나무 가운데 특별히 종로나무 가지를 군중들이 들고 환영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종로나무 가지에 대해서 중심으로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나무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없는 데는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나무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실 때에 어디에 탄생했지요? 말구 위에 탄생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말구 위에 탄생하셨습니다. 30세까지 예수는 무슨 일을 하셨지요?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가지고 요셉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목수일을 하신 것도 나무를 가지고 일생을 수고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나무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일생을 나무와 더불어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감람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신가? 감람나무, 오리브나무. 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종로나무 가지를 흔드시는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종로나무 가지를 흔드셨던 그 종로나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의 인격이 종로나무와 같은 인격을 가지시고 예수님 앞에 환영할 때에 여러분의 전 생애를 두고서 일생을 살아온 종로나무와 같은 생애를 가지고 주님을 환영하는 여러분이 됐을 때에 이 종로주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종로나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종로나무는 가지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종로나무는 30년 동안을 자라는 동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물에 흡수를 받아 이 종로나무 그 30년 동안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열매를 맺는다. 종로나무 몇 년 동안 자라이 생존할 수 있냐면 200년 동안을 생존할 수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나무는 번성해요. 몹시 번성해 나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 시편 92편 12절에 종로나무와 같이 너희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종로나무는 키가 커집니다. 얼마나 크냐? 3m 내지 7m나 높이 성장하는 것이 이것이 종로나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인, 바르게 사는 사람, 성인과 악인은 어떤 종말을 가져오느냐? 악인은 풀이 번성하는 것 같지만은 다 말라 없어지는 것 같이 악인의 종말은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의인, 우리 크리스찬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은 종로나무와 같이 번성해진다. 종로나무와 같이 의롭게 산 사람들은 번성해 나아가는 훌륭한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종로나무와 같은 의인 여러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요. 누군가요?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 여리고성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삭개오의 아내가 새벽만 되면은 삭개오가 자꾸 없어져요. 이게 어디 갔나? 한 번은 미행을 해봤습니다. 뒤 따라가 보니까 이 삭개오가 옛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났던 그 뽕나무에 가까이 가서는 물을 가지고 뿌리에다가 물을 뿌립니다. 이 뽕나무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 뽕나무가 잘 자라도록 늘 새벽마다 와서 물을 끼얹어요. 그 잡초를 잘 들어줘요. 그 다음에 나무에 볼볼 기어 올라가서는 그 나무 가지에 걸쳐 앉아서 예수를 만났던 그 자리, 내가 여기에서 앉아서 예수를 보았는데, 예수를 만나보았는데 그 자리를 쓸고 닦으면서 예수를 만났던 자리 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얘기를 크렘마일 커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삭개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인은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종로나무와 같이 번성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이 의인된 여러분들은 종로나무와 같이 번성하고 의인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종로나무의 몇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이 종로나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의인의 축복을 누리며 만세를 부르며 호산나 불렀던 종로나무와 같은
훌륭한 인격자가 되시고 의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튼튼한 뿌리가 있는 종로나무입니다. 건강한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됩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쉽게 쓰러집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서 기숙사에 있을 때에 지난밤에 태풍가 불어가지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기숙사 앞에 있는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뒤에 보니까 가지가 10개 낮은 얇게 덮여져 있는 그 뿌리 때문에 그 태풍을 이기지 못해서 쓰러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천은 30년, 40년 동안에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번성합니다. 뿌리가 옅으면 쉽게 쓰러지고 맙니다.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뿌리는 수분을 마음껏 충분히 흡수해야만 그 나무, 종로나무 가지가 번성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폭풍우가 불어올 때에 안전하게 버티고 보호해 주는 것이 뿌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뿌리를 깊이 내린 이 크리스천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튼튼한 뿌리를 내린 종로나무와 같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 캐나다에 가보더니 3,0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예수님 전에부터 있었던 나무예요. 아직도 청청해요. 근데 그 큰 나무들이 어떻게 저렇게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저렇게 생존하는가 보았더니 뿌리를 서로 밑에서, 땅 밑에서는 그 뿌리들이 서로 엉켜서 바람이 불어도 서로 부치게 주어서 나무가 쓰러지지 않게 하는 그 나무 뿌리가 깊이 나눠서 서로 엉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도록 얕은 곳에 그물을 나렸더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 뿌리를 깊은 데 내린 사람은 열매가 많습니다. 또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깊은 데로 나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나니라. 뿌리가 깊은 것은 어떤 시련이 따라도 버티고 서서 그 나무가 번성해 나가는 것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간 사람은 뿌리를 깊이 내린 것 같이 200년 동안 지나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종로나무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물을 공급받는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나무는 물을 충분히 흡수합니다. 그래서 튼튼하게 서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러분이 나무에 수분을 많이 흡수하는 나무는 언제나 청청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시내가 많지 않은 데는 수로를 만들어서 이 운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들이 잘 자라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예수님 때 이전부터 샘터에서 샘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이것을 여호수아의 샘터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리고 성에는 많은 나무를 청청합니다.
아열대 지방 모양으로 그 날씨가 따스하고 좋습니다마는 또 여수와의 샘터의 물이 그 많은 나무들에게 생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은 깊은 샘터에 뿌리를 내린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종로나무와 같은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갈 때에 제일 처음으로 불평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 없다고 해요. 우리에게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겠다고 그래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갔냐면 종로나무 70주가 있는 엘림이라는 데를 갔어요. 엘림 데 가보니까 이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물 맛을 보니까 써요.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모세가 나무 가지를 하나 뜯어가지고 그 쓴 물에다가 던졌어요. 마라라고 하는 쓴 물이 있네.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맛있는지 좋은 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결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종로나무가 몇 주가 있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지금도 있어요. 그 종로나무가 70주가 오아시 옆에서 웅창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다 피곤하고 목이 말랐을 때에 이 종로나무 70주가 있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 데서 푹 쉬어서 얼마 동안 쉬고 난 다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기록을 출애굽기 15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로나무와 같이 오아시스 속에서 풍성한 열매이며 피곤한 사람들이 그늘을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이 종로나무의 가지에 종로나무의 사명인 것을 알고 충분한 물을 공급해 주는 종로나무와 같은 여러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로 바르게 성장하는 줄기의 나무입니다. 위로 똑바로 바르게 성장하는 줄기의 나무가 종로나무입니다. 크리스찬의 생활은 종로나무처럼 똑바로 위로 올라가고 태양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높이 똑바로 올라가는 것이 종로나무와 같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양심이 똑바로 의인이 종로나무같이처럼 이렇게 위로 성장한다고는 마찬가지로 예수를 향해서 높이 똑바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서 옆에 있는 사람이 평가를 하면 어떻게 평가하냐? 그 집 누구의 자식인지 똑바르게 자랐어, 바르게 자랐어. 큰 칭찬이에요. 바르게 인격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그의 생활 태도 그렇고 똑바로 자랐어. 이렇게 칭찬을 받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내지요. 우리 교회에 한 1,700명의 주일 학생들이 우리 교육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보아들입니다. 똑바로 자랍니다. 왜 똑바로 자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그 주일날 와서 성인 말씀 배울 때에 그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립니다. 그러는 동안에 서로 주고받으며 똑바로 자라요. 근데 공동체 속에 같이 어울릴 때는 서로 부축해줘서 서로 바르게 자라자, 바르게 살자. 그러나 저 언저리에 가운데 있잖아요. 저 언저리에 있는 나무는 가지가 삐뚤어져요. 가지가 왜? 이 서로 부추겨 주지 못하고 외쪽에 외톨이로 저 옆에 가서 자라는 나무는 삐뚤어지고 또 삐뚤어지다. 그런 거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서로 붙들고 똑바로 자라, 서로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교회 학생들이요. 또 그 다음에 속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축해주고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로나무와 같은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학교의 공동체입니다. 속회가 그러합니다. 선교회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위로 똑바로 자라는 여러분의 자녀이 되고 여러분의 인격이 종로나무와 같이 위로 바르게 성장하는 종로나무에 번성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종로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인간은 관계성의 존재입니다. 내외간이 깊은 관계를 맺을 때에 서로 도우며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용서하십시오. 아내가 일찍 세상 떠난 그 남편의 모습 보면 그렇게 외로워할 수가 없어요. 항상 눈물 흘려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것을 해로하면서 여보 위로하고 격려가 살아가는 것 얼마나 축복인 줄 알 수가 없어요. 관계성이 튼튼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외 간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가 서로 깊이 맺어진 그곳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똑바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교회 개척하는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우리 광림교회에 와서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뭘 부탁인지 아십니까? 그 이름 좀 빌려주세요. 광림이라는 이름을 좀 불려주세요. 그래서 광림교회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이라도 광림교회 좀 비춰주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 광림이라고 하는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개척한 분이 광림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겠다고 해서 그건 안 됩니다. 광림교회 우리가 개척도 안 합니다. 미국 본토에 이민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다 또 우리가 거기서는 그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절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저 농촌의 개척교회 아니면 그 광림이라는 이름을 좀 붙여야 돼요. 광림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처럼 붙어있는 여러분 되실 때에 여러분의 가지에 청청하고 열매를 많이 있는 종로나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잎이 마르지 않은 종로나무입니다. 가지에 잎이 마르지 아니할 때에 그 나무가 풀 청청하게 자라게 됩니다. 잎이 마르지 않은 종로나무. 여러분 식물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 잎은 이 나무 잎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으면은 위로 태양빛을 받습니다. 이가 공기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 뿌리에서 올라오는 성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드는 것이 이 나무 잎이에요. 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만일에 밑에 오는 이 화학성분하고 태양빛, 광선, 공기를 잘 받아서 이 잎이 이 나무의 영양분을 창조하는 공장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 가지를 보면은 그 나무가 죽을 영양이 부족한 것을 우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종로나무의 가지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청청한 그런 결실하는 이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욕 백화점에 종로나무를 만들어서 세운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종로나무는 비가 오게 되면 비를 맞지 않으려고 철수해요.
왜 그랬습니까? 비가 맞으면은 이 나무는 말라 비틀어져요. 왜요? 생명이 없는 인조나무 때문에. 인조나무. 그래 인조나무는 그다 페인트질을 했어요. 나무꽃이 보여요. 요즘 사람이 만드는 인조나무, 인조꽃이 많이 있는데 똑같아요. 그런데 이 뉴욕에 있는 큰 이 백화점 앞에 있는 이 종로나무가 똑같은데 비만 맞으면 안 돼요. 페인트칠한 게 다 날아나 없어져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요. 오늘날도 종로나무 비슷해 보이지만은 생명이 없는 인조와 같은 인조로 만든 종로나무가 있어서 비를 맞지 못해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린 종로나무는 언제나 청청합니다. 얼마나 수분을 공급하고 열매를 많이 맺혔습니다. 스폴즈공 같은 사람은 주님의 나무는 항상 푸르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나무는 항상 푸르다고 스포전 목사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나무와 같이 늘 푸르르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늘 열매를 맺고 청청한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내부에 흐르는 수액으로 새롭게 하는 나무입니다. 내부에 흐르는 수액. 여러분 봄이 되면은 겨울을 지난 나무가 껍질은 다 말라서 비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껍질과 이 줄기 사이에 물이 흘러요. 수액이 흘러요. 근데 그 물이 좋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나무에서 수액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대신해서 몸에 좋다고 해서 먹는 거였는데 그 이름이 뭐더라요? 고로쇠물. 잘 아십니다. 고로쇠물이 있어야 나무가 살아요. 껍질은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지만 속에 이 수액이 위로 오르내리면서 나무를 활성화시키고 생명이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고로쇠물과 같은 수액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겉은 굳은 나무 껍질을 받지만 그 속에는 수액이 저 위로 아래로 오르내리면서 그 나무를 생명 있는 나무로 새롭게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 종로나무는 3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그 진액은 알코올과 비슷한 아주 알코올 냄새가 나는 좋은 진액을 뿜는다고 그래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그 열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생존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번성해 나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 생활 속에 어떤 모양으로든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과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이 모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때에 인간의 본분을 다합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종로나무와 같은 아주 훌륭한 나무가 여러분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문 옆에 경비가 이게 지키고 있는데 뜻밖의 한번 이 경비가 신문지 이렇게 큰 신문지에 뭘 열매를 싸가지고 왔어요. 감독님 이거 잡숴보세요. 이게 뭡니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이거 무화과는 어디다 쌌습니까? 정문 옆에 잘 보이지 않지만 밑에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그 무화과가 아주 달콤한 무화과가 열매가 이렇게 맺혔습니다. 그걸 갖다 줘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랐어요. 거기 무화나무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나무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경비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안 가져와요, 누가. 그런데 무슨 나무도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낳아서 잘 키우는 것, 열매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우리 부모가 다 하지 못하는 일 그들이 해요. 그런 것도 뭐입니까? 이 희망의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인구가 줄어들고 이 세계 공헌하지 못하는 나라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의 열매를 우리 나무를 통해서 잘 맺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나무가 되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는 종로가 많지, 여기 가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많지 않지만은 여러분의 인격으로 종려나무 같이 주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만세,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종려나무의 인격을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히고 승리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로주의를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종로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입성을 환영하고 찬양하듯이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서부터 열매를 맺는 열매를 가지고 종로나무처럼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종로나무처럼 번성하는 당신의 의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시사 이 땅에 강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종려나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환영하며 주의 성을 찬양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